안녕하세요. 바다교회는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가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 위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난 한 주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방문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 또 자신의 어떤 가족의 관계들을 아마 확인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여느 때보다는 조금 한가하게 명절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어떤 여유 그런 것은 있었지만 또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좀 동시에 품으면서 이번 명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신의 고향을 빼앗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았던 다니엘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등장하는 곳에서 다니엘의 믿음의 절개,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는 읽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어떤 지위, 신분, 삶의 유익 여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의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해하려 했던 음모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다니엘. 하나님은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여러 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왕들 속에 왕들에게 보여준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그 왕국의 미래를 예언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포로였지만 여러 왕들은 다니엘을 신뢰했고요. 그에게 중책을 주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옆에 두면서 귀한 일을 그에게 맡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또 메데, 바사 왕국을 거치면서 페르시아의 왕국들의 흥왕성쇠를 직접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미 꿈속에서 그가 그 페르시아 왕국의 앞날들을 예언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그는 직접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꿈을 그 여러 왕들의 꿈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종국에는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형편이 바뀌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20세기, 21세기를 지나면서요,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나라 하면은 아마 우리는 미국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 유익한지, 아니 전 세계 역사에 평화를 주는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의 어떤 그 손해와 이득을 계산해 보면서 지금의 미국 대통령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전 세계 아마 중론이라고 할까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미숙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함에는요, 저는 안타깝게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패함을 대하는 언론, 시민 세력들을 모니터하고 바라보는 지금의 정치가들은요, 지금의 여당 혹은 정부는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강압하거나 탄압하거나 통제하는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좀 드러낼 건 드러내면서 과거의 어떤 치부들을 좀 도려내고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쩌면 지금 정부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권세는요, 안타깝게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번 정권이 바뀔 것이다, 혹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 나라도 정권이 바뀌듯이 어찌 보면은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자꾸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정치 세력들의 부패함, 어떤 더러움들 우리는 자꾸 드러내면서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섬겼던 왕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왕국의 힘, 정치의 힘, 정치의 권세, 그것들의 제한성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과는 매우 다르지만 어찌 보면 정말로 먹고 먹히는 힘의 논리로 왕국이 새로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그 시절, 어찌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권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자신의 권력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정권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인 우리의 정치, 우리의 나라, 우리의 권세를 우리는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땅 위에 지금 당장 실현해 보라고 어쩌보면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 비난,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당장 너부터 구원하라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고 클라이막스에서 드라마틱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저의 어떤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고요, 사랑하셨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 용서, 사랑은요, 최소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간에 분명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사건만큼은, 그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분명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자신의 희생과 용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바뀌지만, 세상의 정치 힘은 변하지만, 그의 나라는요, 그의 영광과 권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의 권세, 그의 영광은요, 제한적이고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진자처럼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우리는 감내하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비난과 조롱 앞에서 그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그의 영광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의 영광과 권세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여러 왕국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는 흥왕성쇠를 목도하면서 종래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나라 다스릴 통치하실 그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의 영광과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 그의 영광과 권세 앞에 순종하고 그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이 땅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통치하심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들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